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우리나라 각 종교단체, 각 교단의 상급기관인가. 첫 번째는 한기총이 소속 교단의 상급단체, 상급기관인가. 예를 들어서 교회와 노예 상급기관은 총회라는 것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기총은 각 교단의 상급기관인가. 상급기관으로서 한기총이 각 교단의 지시명령할 수 있는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한기총과 각 교단과 회원교단과의 법률적 관계, 교회법적 관계,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한기총이 공교회 교단으로서 이단을 정지하고 이단을 풀 수 있는가. 즉 교리적으로 묻고 푸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각 교파별로 여러 종교단체가 있죠. 그 종교단체와 일반 단체들로 구분되어 있죠. 일반 단체와 종교단체,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든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있죠.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 단체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법률 관계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단체를 이제 구성했다고 한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민법 32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32조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설립 허가에 대한 규정이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헌법의 결사의 자유에 있어 사람들이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민법 32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영리 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하죠. 민법 32조에 보면은 학술, 종교, 자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 관청에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32조입니다.
단체를 구성해 놓고 그 단체를 통해서 그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하여 그 설립 목적에 의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그 단체는 국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이제 보통 사단법인, 목적 사업을 하겠다고, 비영리 단체로 목적 사업을 하겠다고 주무관청, 국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가 사단법인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걸 우리가 보통 한기총이라고 하죠. 한기총은, 여러분, 한기총은 사단법인.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자, 이 한기총이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한기총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기총 정관 제3조에 의하면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 전도 금지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기총은 연합기관. 방금 읽어드린 특별한 그런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교단과 단체,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모든 단체가 한기총의 연합기관 대상이 아니라 한기총의 뜻을 두고 가입한 각 교단과 회원단체, 제한됩니다. 가입한 교단과 단체. 그러니까 이건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무관청으로 하여 민법 32조의 종교라고 하는 목적 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연합을 목적으로, 어떤 연합? 한기총에 가입한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 연합기관으로서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이런 의미에서 한기총은 특별하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법원 판례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언급된 종교 단체 성격이 아니라 공교회로 형성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 허가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소속된 교단과 단체 연합기관으로서 한기총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비영리로 허가를 받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은 연합단체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한기총 문제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일부 제명당한, 그리고 2단으로 제명처분하려고 할 때 개체금지 가처분, 총회 개체금지 가처분, 실행위원회 개체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는데 민사 51부가 이 가처분 사건을 맡았어요. 이 가처분 사건을 각하시키면서 내놓은 법리가
한기총은 종교 단체이므로 각 교단의 상급기관, 한기총을 각 교단의 상급기관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서울중앙지방법 민사 51부가. 여러분, 각 교단이 연합을 위하여 한기총에 가입한 이 사실을 가지고 한기총이 각 교단의 상급기관, 이 각 교단의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각 교단은 한기총의 지시명령을 받아야 되고, 한기총은 각 교단 그리고 각 단체에 지시할 수 있는 강제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한기총은 각 교단의 상급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각 교단을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각 단체를 회원으로 받아서 연합이라고 하는 목적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단체법의 근거에서 볼 때에 한기총은 사단법이라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연합단체, 이 연합단체는 각 교단, 종교단체 각 교단의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한기총이 이단을 정지하고 해제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 정지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형 선고와 같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 3대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 정통교회로서 그 권위와 효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삼일체 교리, 그 다음에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 3대 기둥과 같은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 그 권위의 근거에서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예요. 이교.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건 이교도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 형태를 띠면서 성경의 권위와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통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를 갖다가 애곡해서 주장하여 그리스도교와 다른 교리적인 내용을 주장할 때 공회가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들로부터 지상의 교회, 유형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기총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민법 32조에, 우리 대한민국 민법 32조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인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으로서 연합을 위한 각 교단과 단체를 가입시켜서 연합활동하는 연합기관이 이단을 정지하고 해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한기총이. 이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한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 아무나 이단이다. 각 교단이 이단으로 정지한 그 이단을 우리가 해제한다. 말은 될 일입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그들에게 줬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단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기한 이단 간별사들. 문맥 꼬투리 하나 잡고 이단으로 판정하여 정지하여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형태가 아니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기총의 목적 사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한기총의 정관의 목적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제4조 5항에 보면 4조 5항에 보면 이단 사이비 대책이라고 하는 목적 사업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대책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 이 목적 사업은 이단을 정지하고 해지하는 직무가 아니고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을 때에 그 이단자들이 회원 교단과 단체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게 사단법인입니다. 한기총입니다. 그런데 이 한기총이 이런 목적 사업을 사단법인 정관에 명시해 놓고 이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관광체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단법인이 어떻게 교리적인 문제를 한국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를 판단하여 정지하고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아니 회원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안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성경에서 이탈되었을 때 거짓 교리로 교단을 혼란케 했을 때 그 교단 내에서 공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단 판정을 합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공회가 교리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변 사실관계, 상황 그런 관계를 분석해서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하면 이 교단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한기총은 각 교단에서 결정해 준 대로 정지하면 정지한 대로 해제하면 해제한 대로 그 회원 교단과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목적 사업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마치 한기총이 이단을 정지하고 각 교단에서 이단 규정을 했던 것을 해제시키는 권한이 있는 줄 착각하면서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연합단체, 한교총, 한교연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언제 이단을 정지하고 해제한 경우가 있었던가요? 2005년에 제90회 총회에서 한기총이 말도 안 되게 이단을 해제하는 직무를 했다. 이단을 해제하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정지한 그런 단체와 교회를 한기총이 푸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한기총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 해서 우리 합동 측이 한기총을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탈퇴의 원인이 권한 한기총이 이단을 정지하고 이단을 해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한기총이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합동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동 측은 한기총 회원 교단이 아닙니다. 한기총은 이제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 이번 2022년 말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한기총 이단 파동이 있었죠. 한기총에서 이단 파동이 있었는데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확정도 못했어야지. 그런데 한국교회는 마치 한기총이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형식의 막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확정 결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 그 과정도 절차를 지금 불법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한기총이 그런 이단 정죄를 할 수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단 정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단으로 판정받았다. 누구는 이단이라 그랬다. 한기총이. 그런 이상한 언론 기사가 나왔죠. 그 언론 기사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단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각 교단에서 가만히 있는데 각 교단에 소속된 목사를 한기총이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그래서 소위 이단 연구가들이 이단 전문가들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단 문제의 정제와 이단 문제와 관련된 정제와 해제는 사단법인에 의해서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단체에서 이단 교리적인 문제를 취급하면 안 되고, 각 교단에서 설정해 준 그런 어떤 이단 문제, 교리 문제를 그대로 한기총이 인정해주고 받고, 그런 회원 단체 교단이 모여서 한국교회 연합활동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게 사단법인 한기총 아니겠습니까?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이단 문제로 너는 이단이다. 이단 우리가 풀어주마. 목적 사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교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하지 않았는데 한기총에서 너는 이단이다. 각 교단, 그 해운 교단 소속 목사를 이단이다. 한기총에서 이단을 정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리적 근거도 없어요. 연합하여 정책을 위한 사업의 정책을 위한, 여기 이 규정, 이단 사입이 대책이라고 하는 한기총 정관 목적 사업의 근거에서 이단을 정지하고 이단을 푸는 모양인데 이걸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구에서 각 교단의 상급단체는 한기총이다. 이걸 아니라고 왜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냐 그 말이에요. 회원 교단은 한기총이 상급기관이라. 누가 그럽니까? 우리 종교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누가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합니까? 각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한 교단이 한기총의 상급기관이라고 한다면 상급기관 한기총 지시명령을 받습니까? 거기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 한기총이 조직이라고 한다면 누가 교단이 가입하냐 그 말이에요. 민사 51부가 그렇게 해석하여 판단했다고 한다면 한기총이 비록 승소했지만, 한기총이 승소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성명서 하나 못 냅니까? 그래서 각 교단은, 한기총이 가입된 각 교단은 한기총의 지시명령 따라야 되고, 한기총이 이단이라면 각 교단은 이단으로 결정해 줘야 합니까? 상급기관이면 바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기총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큰 대형 교단이 한기총을 다 탈퇴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한기총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서 철저하게 연합단체로서 한국교회를 모든 교단이 공히 참여하여 연합단체를 통하여 공동의 한국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더 이상 한기총은 이단 정제, 이단 해제하지 마세요.
교리적인 문제를 사단법인에 의해서 교리적인 문제가 한국교회가 결정돼야 합니까? 한국교회 교리적인 문제를 사단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한기총 사단법인에서 이단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를 결정해서 한국교회가 거기에 벌벌 떨어야 합니까? 우리 합동 측은 한기총의 권한 남용 때문에 한기총 탈퇴했어요. 한기총이 바로 서려면 각 교단의 상급기관, 상급단체가 아니며 이단 정제와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련 문제가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9월 총회 때 이게 헌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의해서 한기총이 이단 정제와 이단 해제를 할 경우 한기총을 한국교회에서 추앙하자는 헌의를 아마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기총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단 논쟁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단 문제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이단이라고 하는 정지의 기능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접근 금지라든지 이단을 아니면 이단과 유사한 혐의가 있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합동 측은 주로 결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함부로 이단 좀 연구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지하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으로 정지하고 그건 적그리스도로 판단하는 선언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그 사람들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래서 적어도 객관적으로 2000년 우리 교리의 역사를 보면 공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공회가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성이고 무엇이 이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 성경 해석과 이단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한기총에 소속된 각 교단의 상급기관인가 민법 32조의 근거에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가 교리적인 문제인 극약 처방으로 선언한 이단 정제와 해제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